여러분 2장 13절을 보게 되면 2장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장 13절입니다.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육지로 가는 길에 먼저 드로아가 나와요. 드로아를 지나서 가면은 마케도냐가 나오고 마케도냐 지나면 고린도거든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아직 못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에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로아를 지나서 그럼 어디까지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마케도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케도냐 가서 누굴 만나요?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디도를 만났을 때 디도가 보고를 해요. 마케도냐에서. 바울 사도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디모데처럼 회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었어요? 아니면 디도가 갔던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가면서 서로 그리스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는 자들로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어요? 여러분, 디도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도 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음란도 버리고 더러움도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몇 명의 거짓 사도들,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이단이죠. 잘못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못 믿게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마케도냐에서 만난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마케도냐에서 편지를 씁니다. 몇 번째 편지예요? 네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번째 편지가 뭐겠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거짓 사도들이 잠깐만 문제를 일으키고 믿지 못하게 하고 바울과 성도들을 갈라놓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음행을 행하게 하는 길에 잠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책망을 하면서 참된 사도와 거짓된 사도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받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지,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디도 손에 보냈습니다. 네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후서를 보낼 때도 누구 손에 보냈겠어요? 디도 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눈물의 편지 보낼 때 누가 갈까 하면 서로 가려고 나서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서죠. 가봐야 대접 못 받고, 가봐야 오히려 인격 모독당한 거 쫓겨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서를 써서 보낼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 후서를 써서 보낼 때에도 디도를 보낸 이유는 디도를 믿을 만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사람 많았어요. 함께하는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럴 때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 여러분,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질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사람, 가정이 어려울 때 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을 만한 사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신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디도는 이렇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 됐을까요? 스스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돼야지, 믿을 만한 사람 돼야지, 그래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1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5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즉 6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지 5장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할수록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는 세상에 위로 필요 없어. 주님 통해서 위로받아. 주님 통해서 공급받아. 주님 통해서 내 인생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믿을 만한 사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도가. 여러분,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배운 신앙의 힘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힘은, 내 인생의 친구는, 내 인생의 생명 되시는 분,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에게 좀 믿어지는 사람 돼볼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믿어지고 믿을 만한 목사, 믿을 만한 장로, 믿을 만한 권사, 믿을 만한 아버지, 믿을 만한 어머니, 믿을 만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예수 의지하고 사느냐, 예수 신뢰하고 사느냐가 곧 나를 향한 믿음의 신뢰 지수를 높이는 길이에요.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왜 뭘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디도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그가 수고하면 할수록 그래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잠언 28장 2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욕심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나 같은 자녀가 누가 한 사람만 있어도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유형의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많이 하면서도 다툼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거에 따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은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예수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풍족함이 있는데 뭘 다투겠어요? 잠언 29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올무에 반드시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쳐다보고 결정을 하면은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봉사도 수고를 할수록 사람 쳐다보고 수고하면은 반드시 스스로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 했습니까? 안전하다. 절대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은 여러분 딱 한 가지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고 사느냐. 여러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의지하고 살잖아요. 세상이 그를 믿어요. 신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오게 되면요, 23절에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호칭이 뭡니까? 첫째는 형제요 아들이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뭐라 했습니까? 동료요라고 했습니다. 동료요.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 동료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동료,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교제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디도가 왜 수고하면 할수록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면은 그는 코이노노스이기 때문에, 동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료, 이 말은 꺼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뭔가 긴장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코이노노스라는 말은
아주 편안한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는 관계거든요. 교제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참여할 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고할수록 이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 화목하게. 동료는 얼마나 화목합니까? 진정한 동료는 그냥 있는 게 즐겁잖아요. 화목한, 뭔가 긴장이 없고 뭔가 분열이 없잖아요. 분열이. 여러분, 이 고린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5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새 것이 됐다는 말은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위로받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의 일명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든 어머니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 고린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직책은요, 그가 실질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집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든 상관없이 그 모든 직분이나 직책을 통해서 본질적인 직책은 화목케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진행되는 과정 중에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할수록 화목하게 만듦으로 위로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도는 고린도 후서 7장 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감사를 표하거든요. 참 디도 고맙다 이거거든요. 고마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디도를 통해 7장을 보면 디도 7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위로를 받거든요. 위로받는 내용인 즉 이래요. 내가 시킨 일을 가서 잘 출발해서 갔다 왔고, 두 번째는 간 목적대로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해를 시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화해시키고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부흥하게 한다.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정에서는 어디는 수고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위로 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과정이나 결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여러분, 긴장시키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재밌게 잘 놀다가 엄마다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막 숨기고 난리가지고 막 긴장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네? 서로 뭡니까? 뭔가 용서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십자가에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체포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긴 한 장 전체가 기도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전에 하신 기도의 핵심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요 나로 인하여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뭐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절대 분쟁이나 나누거나 싸우거나 갈라지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나 되는 은혜, 화평한 은혜, 화목한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뭐하게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을 내가 승천하면 이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내 모든 직분은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주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수고할수록 이루어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뭔가 갈라졌던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고 분열이 일어났던 곳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요, 사실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분열을 못 일으켜요. 분열이 안 돼요. 피하죠, 살해. 내가 나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다면 피하는 게 예수 피는요, 분열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268장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뭐가 있어요?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어떻게 해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을 보면요, 이 예수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피의 감동 속에 살면 그는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다. 분열로 나갈 수 있는 말을 쓸 수가 없고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수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해 내가 살았는데 내가 어찌 또 다시 찢어? 내가 또 어찌 내가 분열, 내가 어찌 갈라나? 여러분, 디도가 한 얘기가 그 말이에요. 디도가 눈물의 편지에 후서에 전달을 하면서 디도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예수피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요, 의도적으로 머리를 깨를 쓰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방법을 통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넘어오겠지, 이 사람은 마음 풀겠지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이 그 피의 능력으로 오늘도 어떠한 분열과 어떠한 갈등도 다 이겨내고 하나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전부 예수피거든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피예요. 예수피의 권능을 믿어라, 예수피밖에는 길이 없다 하면서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어떤 상황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고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 피 의지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잔을 삼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서 이렇게 해도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그 능력 의지해가지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고침도 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무리 갈등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 피,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싶어요,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나는 용납하고 싶어요 말함으로써 거기에 일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담에서 도상에서 불러가서 스스로 제자가 됐다고 하고 사도가 됐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요, 여러분,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바로 배 타고 내가 거기 갈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두 번째 편지를 볼 때는 나 그렇게 안 할게, 내가 마케도니아를 가서 고린도로 갈게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덕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참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받고 상처받는, 사실 목회자도 상처받거든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맨날 웃으니까 우리 목사님 상처도 안 받고 무슨 말을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뒤에서 쓸 때 쑥덕거리지 마, 여러분들. 듣는 순간 나 목회 못해나 봐, 상처가 된다 이거. 자,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다시 치료받고 힘을 얻는 게 무슨 피? 예수피 때문이요. 예수피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 화목하게 하는 이런, 수고할수록 이루자 하는 사람이 됐는데, 나도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천국 백성 된 거, 제사함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 거, 내 안에서 시와 때를 따라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이게 예수 피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 예수 피의 공로,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만당해 사회하고 용서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23절을 보게 되면 디도를 말할 것 같으면 그는 나의 동료요. 이 두 번째고요. 화목한다. 세 번째 뭐라 했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동역자. 동역은 뭔가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요, 함께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몇 가지 유형이 있죠. 함께 시작했다가 흐지부지서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사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람, 네?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 처음 시작도 하고 가정도 함께 지나가고 결론도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7장을 보게 되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위로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내가 지켰더니 너는 시작했다가 지금 뭐예요? 정확히 출발했다가 정확히 일을 보고 돌아왔어요. 끝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너 이 그레데에서 목회 좀 해라. 내가 좀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도하다가 이 그레데라는 교회에서요, 목회하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됐거든요. 네가 아무래도 남아서 네가 좀 목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디도에게 남아서 목회를 해라래요. 근데 너를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디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남아서 정리할 일이 있는데 남겨진 일을 뭐 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럴 때 1장 5절을 딱 띄워 좀 치고인데, 디도 1장 5절을 보게 되면 왜 너를 남겨놓느냐, 너 여기서 목회하라고 했느냐, 이게 뭐냐면 남아서 정리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정리할 일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각성의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놓는다 했거든요. 핵심은 정리예요, 정리. 여러분,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세우는 사람 있죠. 귀하게 쓰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매듭 짓는 사람, 정리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 많잖아요. 부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목사님, 부목사님실에 딱 들어가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항상 자리에 앉으면 성경책을 딱 펴놓고 볼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을 놓을 자리가 없어. 이거 써있고 저거 써있고. 기도가 되겠어? 성경 말씀이 연구되겠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로서요,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지켜서 정말 그 어머니로 인해서 위로받고 그 아내로 인해서 위로받는 남편이 있고, 이런 위로하고 수고할수록 위로를 주는 경우를 보면 정리를 잘합니다. 좀 쌓아놓지 마세요. 쌓아놓으면 남편이 계속 설거지를 해야 돼.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내일 아침에 해야지. 또 쌓아놓고 놀 데가 없을 정도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남편이라도 치워서 그 집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가 되도록 해야 돼, 위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디도는 정리를 기가 막히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들어와죠. 하나님 이 공동체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동역, 함께 일하는 성도 되시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듭을 잘 쳐야 돼요. 매듭을 이래서 나는 못해,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3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10번, 그 얘기 지금 해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시작을 하면 끝을 보고, 끝을 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디도 같은 성도, 그래서 수고할수록 위로가 되는 성도,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